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기적들과 응답들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병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니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떻게 좀 풀려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아니면 조금 이상한 일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보다 조금 더 강한 믿음은 전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믿는 거예요.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북한에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들에게 기적은 참 쉽지 않고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할 만한 삶도 못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응답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응답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보다 응답을 경험하기보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을 거고 절망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기적에 의지한 믿음도 중요하고 응답과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이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어떤 특별한 것에 기초 두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대부분이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일까? 라고 확인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믿음으로만 보십니다. 믿음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전혀 없는데 나타나는 것도 전혀 없는데 확인도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데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믿는 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달렸고 영원히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대부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일주일 내도록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제 뭘 계속 보고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 이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링이 좀 많네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이번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셨다는 얘기는 자기 걸로,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달. 이 무슨 말이냐면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나눈 거예요. 예, 우리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으로 얘기하시면 가장 잘 설명한 건 뭐냐면 자기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구별했다. 자기 소유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만유의 주권자가 우리를 콕 집으셔서 구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엄청난지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꿈부레 할 때 해외 제자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스태프들 좀 따라갔을 건데요.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뭐 좀 적으면 40대, 많으면 60대, 그 이상 70대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신세계거든요. 워터파크 신세계. 저희 입장에서는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가지고 뭐 거의 중년의 아저씨들이 막 첨벙첨벙 뛰어들고 고함 지르고 한국 사람들 다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고함 지르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저 쿠바에 있는 뭐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 굉장히 뭐 말라위나 이런 아이들 정말 정글이나 이렇게 총 가운데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가서 저 수영시켜 줄게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상상하겠습니까? 뭐 수영 물에 들어가는 건 뭐 커나 여나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나라가 조금 발달된 나라, 발전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발전되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 중에 최고가 배달 문화입니다. 배달. 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조금 이렇게 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이 없다가 여기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선교 모임 때문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모임하면서 출출한 거야. 그래서 정말 놀랬대. 새벽 2시에 회를 시켰대네. 그러니까 회가 새벽 2시에 오더래요. 선교사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매일 시키고 새벽 2시 그 뭐 혜택이 없다가 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발전된 나라에 와서도 발전되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드리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별하셨다고 얘기할 때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은 상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들 본인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별됐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켰어?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눈 거예요. 만민 중에서 당신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하셨대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고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별됐다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당신 거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취업 전선에 나가 있는 건 뭡니까? 나를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당신 기업의 소유가, 당신 그 회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취업 전선 아닙니까? 예? 삼성이라고 하니 대단한 회사 다니고 얼마나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냔 말이에요. 거기 어쨌든지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좀 뽑아주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취업전쟁 딴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말은 보통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졌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분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후반부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후자입니다. 예.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뭔가가 없는데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네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됐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걸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세상 풍속 따르지 마라.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데요? 세상 풍속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25절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냐?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역사에도 그런 일이 간간히 있지만 도무지 신분이 안 되는데 갑자기 신분 상승한 애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주 낮은 그런 또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왕이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이 그렇습니다. 거지처럼 안 살았기 때문에 왕비가 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왕의 은혜를 받아서 왕비가 됐어요.
그러니 이전에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뭔지 알고 그렇게 살라고, 그 수준에 맞게끔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구별하셨다는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본문이,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 본문이 또 한 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은 레위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민수기 8장을 읽기 전에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분들 중에 전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거나 이제 초신자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는 내용도 제가 조금씩 첨언하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아브람,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족속의 족장이 흘러가는데, 이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이었고요. 야곱의 이렇게 4명의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 셋째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2명이 다 거대한 이제 큰 그 가계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12명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큰 지파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빼십니다. 12지파에 두지 않고 따로 빼세요. 그럼 11지파가 되잖아요. 11지파 중에 이 요셉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족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 2명을 요셉 대신에 들여보냅니다. 요셉. 그래서 이게 12지파에서 레위 빠지고 요셉을 둘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되는 것이죠. 12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를 따로 뺍니다. 왜 따로 빼죠? 사실 레위는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저 디나의 강간 사건 때에 그 이렇게 피를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책망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하나님 눈에 유독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를 따로 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그 본문인데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광야에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이제 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계속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이 시내살인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가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설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곳이 좀 많긴 합니다만, 여튼 성지 순례로 시내산을 가봤는데요. 정말 나무 한 포기가 없어요. 돌 자체, 흙 자체가 거의 붉은색이에요. 태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 한 폭이 없다는 얘기는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은 선교사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하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픈해서 성지순례를 한번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튼 툭 던져놓고 분위기 있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진행 안 하고, 여튼 가보니까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 올라가는데 며칠을 안 내려온다. 이러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력하게 인도했던 지도자가 지금 사라졌어요. 동료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원래 우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여호와가 보여지는 어떤 신으로서 이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론을 부추기 위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여호와라고 섬기면서 막 축제하고 있을 무렵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2 돌판 들고 내려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의 2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얘기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깨뜨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또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주도했다. 아니면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겼기 때문에 아론이 어떤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론이 지금 책임이 많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 한편으로는 가나안 백성이고 한편으로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다 세워놓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오라고 얘기할 때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 자손이 그들에게 다 모여갑니다. 레위 지파가 그들에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레위 지파에게 이런 엄청난 명령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싹 없애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은 해야 된다. 근데 방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왔어요. 레위 자손이 지금 누굴 죽이냐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입니다. 모르는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칼을 들고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해라라고 얘기할 때 이 레위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래서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예, 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고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지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하튼 레위 자손이 이 일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섰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네 형제를, 네 이웃을, 네 친구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칼 들고 가서 3,000명을 죽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누굴 죽였다고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도의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들은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백성을 진실로 그냥 그때 그 시절에 잠시 백성을 건져낸다.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두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일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인물들이 이 레위 자손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뺍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빼가지고 아예 이 지파의 수에 들지 않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 뭐 합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을 관리하게 하고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천막이고 그 천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입니다. 대단치 않게 보이지만 상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수종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운반하게 하고 설치하게 하고요. 성막이 딱 세팅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것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진을 쫙 치고 여기에서 생활합니다. 철저하게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 이게 레위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 안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2지파에게 너희 11조 다 내. 그래서 10의 1을 레위 지파를 섬기게 하고 레위 지파는 그 중에 10의 1을 제사장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자, 민수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별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바로 민수기 8장에 보시면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레위인을 또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한다는 의미는 내 것이란 얘기예요.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월절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마지막 건져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가정에 모여서 문설 중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이 저주를 내리는 주의 사자가 임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하리라. 패스오버, 이걸 유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유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전 애굽의 장자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습니다. 근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했다,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은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태어난 그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인을 선택한 구별한 부분인데요. 이 레위인을 통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지가 좀 더 설명이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4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레위기 20장을 보셨죠. 또 하나가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구별했다는 얘기는 드림받은 자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 드림받은 자. 이게 구별한 자. 구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유하고 또 한편 그 입장, 그 대상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 드림받은 자. 의지로 자기가 자기를 드렸다기보다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드림바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받은 자다. 드림받아져서 어떻게 됐냐면 소속이 바뀌어요.
소속이. 그런데 일반 지파가 아니라 특별한 지파가 되고 아예 하나님의 임재를 아예 보호하는 그 입장에 속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드린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한편으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일어날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알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유된 자구나, 또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난 레위인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건 다 예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예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구별해서 드림받은 자입니다. 구별해서 드린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또 한편으로는 구별해서 드림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게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게 구별된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래서 이 구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보호이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구별받은 축복인데, 여러분 구별된 자 할 때 여러분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조금 생각나는 부류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 세례요한, 기억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좀 설명하는데,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시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 삼손하고 관계된 게 뭡니까? 이 머리 자르는 그 얘기잖아요. 나시린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이미 구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서원한 자에게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6장 잠시 볼까요? 여기서도 구별됐다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민수기 6장, 오늘 레위인에 관한 얘기도 좀 했고 나시린에 관한 얘기도 좀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 약속, 서원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술을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욕심을 따라가는 의미도 있고 이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타락이나 방종이니까 그 모든 거 하지 마라. 예, 정말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그런 자로 살려고 하면 너를 즐겁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을 즐겁게 해, 요 얘기예요. 맨정신으로 하나님 제대로 섬겨, 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왜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말라고 하느냐? 그때 6절 7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머리라고 한 것은 이제 머리 자른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머리를 보통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는 내 머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자기 부모의 어떤 시체라도 이렇게 접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부정하지 못하게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한 것이 나실인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구별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거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얘기는 오늘 민수기 6장 6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 몸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럴 수 있나? 어쩌다가 이렇게 특별한 이런 선택을 받았는가? 이렇게 구별된 자의 축복 속에 있는가? 구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는 얘기고 구별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우리 인생이 주께 드림바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나실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나실인처럼 레위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별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구별된 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압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구별해서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구나. 또 구별했다는 얘기는 내가 드림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알면 드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꽤 있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 쫓으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지낸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너무 큰 후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는 어땠냐면은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다른 민족들 말고 니네들만은 요거 지켜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부정한 거 틈타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는 완전히 상반되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수도원에 가는 인생이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물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인정하라니.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해야 될 숙제이고 한편으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거 거부하라는 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 뭐 물질이며, 아니면 뭐 인기며, 아니면 힘이며, 아니면 취미며, 기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편 너무 힘든 일이지만 한편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니네들 몰라도 돼. 나한테 비밀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마치 굳이 표현하자면 배처럼 물 위에 떠 있지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을 끌고 가는 그런 역할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 속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액션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알 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이 세종노의 모습을 보인 것을 기억합니다. 노예 중에 가장 수준 낮고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가 사람들이 발을 닦이는 그런 노예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이 사막 기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모래가 그냥 온몸에 모래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좀 큰 집에는 노예가 열심히 달려가서 손님이든지 주인이든지 그 발을 씻겨줍니다. 가장 수준 낮은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아시듯이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이 발을 씻깁니다. 세종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낮추신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추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춰서 그 순전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을 닦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맞는 일이지만 너무 힘든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삶은 당연한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남기신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하늘의 미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다. 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게 되면 이걸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들을 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 바 된 구별된 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란 얘기고 이 말은 우리 인생이 그분에게 드려진 바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드려진 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자는 드려진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삶. 마치 레위인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실인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진실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서 세종노처럼 그런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들 30년씩 선교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40대 때 멕시코로 가서 빈민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거의 일흔이 다 돼서 이제 오셨는데 하루라도 인슐련을 맞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몸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여자분이 혼자 가셔서
결혼하지 않고 수십 년을 크게 선교하시다가 오셨어요. 잠시 어제 좀 대화하는데 이분이 그런 자기 몸이 망가졌는데 와서도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근데 자기 마음은 늘 어디가 있냐? 그 멕시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크게 멕시코 시티에 3군데를 세웠고 인근에 한 15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잠시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차제에는 그 멕시코 시티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제 좀 주고받았습니다. 자기 선교사님의 삶을 돌아보는데 얘기를 듣는데 그냥 마음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미안한 마음. 네, 이래 사도 되나? 뭐 그런 마음. 이게 또 이분의 미래도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이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수십 년 선교하고 이게 뭐 인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비참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대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은 죄송합니다. 한국에 오면 그건 찬밥 신세래요. 교회가 다 어려우니까 눈치를 줘서 교회를 갈 수도 없대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냐. 예, 그 정도 사회 가기까지 오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는 모든 물질을 갖다 바치고 다 해놓고 뭐 온 몸에 다 병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지 않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그 말이 진실로 맞다면 이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구나. 대화하는데 그냥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서 구별한 게 아닙니다. 뛰어나서 구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꼭 집으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구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구별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분에게 드려진 바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진실로 할 때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 땅에서 드려진 바 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이처럼 자기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부정한 것 안 하기도 하고 또 레위인처럼 정말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전 인생을 드렸던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굉장히 의미한 바가 많은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소유한 거 다 그분이 주신 거 아니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난 받은 거 없는데요. 주님 나에게 역사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셨고 좋은 환경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밀하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구별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니네 스스로 얻은 것 같냐? 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 아니냐? 구별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뭘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자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에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그분에게 드림받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별했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내 자신이 드림받았구나. 그러면 드림받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구별해서 드린다. 헌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위인처럼 나실인처럼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이 진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분이 정말 다시 오실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맞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안에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이며 세상 속에 있지만 더러운 몸 같은데 우리 자신 너무너무 더러운 몸 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신 자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그런 자가 된 것이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레위인처럼 나실인처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림바 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드리는 삶, 구별해서 드리는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간구하기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빨리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남은 인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